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그러니까 10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약 성경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 이스라엘 백성이 430여 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지나 지금 시내산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에 겪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아서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3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만 해도 애굽 땅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고 양을 채우지 못하면은 채찍에 맞고 정말 힘든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신분이 이제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중노동에 힘들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는 그런 아주 쉼의 기간을 갖다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그랬듯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신이죠. 신. 그런데 그 신은 애굽의 많은 신들에 비해서 능력이 없어 보이고 자신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약한 신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애굽의 신들을 섬겼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조상이 신이기 때문에 지금의 압제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믿으니까 또 어머니가 믿으니까 또는 아내가 남편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녔고 이렇게 보니까 복을 빌면은 좀 복을 주실 것 같고 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인가 보다 해서 복을 빌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비교하여 보면은 사실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로 밖에는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웅장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반면에 교회에 가서 보면은 그냥 보잘것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무슨 교회가 이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갔다가 사실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갖다가 아주 웅장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지어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지하에 있는 교회였고 정말 뭔가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기대감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별 관계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와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의 그런 인생의 문제들, 뭐 건강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또는 뭐 입학의 문제이든지 결혼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뭔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찾아옵니다. 그동안에는 부모 밑에서 부모가 베풀어주는 은혜로 그냥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그냥 뭘 별 근심 걱정 없이 아마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가 부모 밑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왔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 부모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겪는 우리가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초월적인 존재, 그래 바로 곧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3개월 전만 해도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 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데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부모 우리 그냥 하나님을 섬겨 왔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말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엄청난 박해와 그 다음에 그 학정과 그 노동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그냥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그런 내 힘으로 또 내 부모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글쎄 뭐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찾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딱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3개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볼일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애굽 땅을 갖다가 그냥 10가지 재앙을 가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갖다가 육지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매일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존재이고라는 것을 아마 그 3개월 동안에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고 또 만나고 생각하고 또 같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이 그 3개월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가졌던 한 3, 4개월의 그 즐거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시간들,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시간을 지금 밀월 관계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더욱더 그들은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우리 4절부터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갖다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내 특별한 소유죠. 곧 내 자녀이고 내 것이 되는 것이.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온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말과 내 언약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고 내 말과 내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계약을 맺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특별한 소유로 내가 삼겠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또 너희를 갖다 나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대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가장 존귀한 자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참 이렇게 놀랍게 복음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참 이렇게 신앙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이 사실은 복음이 많은 나라에 다 증거가 됐습니다. 지금 역사상에 많은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떻게 참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나가다 보면은 그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 DNA 속 안에 깊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땠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모를 때는 뭐라고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늘님 또는 상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방법들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이 딱 증거되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딱 제시를 받으니까 우리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멘하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었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백이민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백이민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백이민족 그것을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대사를 갖다가 우리를 쭉 올라가 보면은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신분이 달라지는데 노동을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황의를 입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색깔 입었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흰 옷을 입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은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 그러한 그 후예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뭔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에도 갖지 않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신이라고 불러요. 다 신이라고 불러요. 갓, 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분을 지명하여 부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이 많죠. 그 우리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신을 믿으십시오, 신 믿으십시오. 근데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가면은 다 왜 신을 믿으라고 해야 되니 하나님의 특별한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믿으라는, 그 신이 무슨 신이냐?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신이다라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은 신과 이 일반적인 잡신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좀 교회가 이렇게 분명히 짧은 시간에 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분명하게 이 세상의 신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대한민국에 주셨다고 하는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떻다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 특별한 그 소유가 되고 또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전에는 우리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신을 갖다가 대단한 신들이 많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다고들 하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미신들을 섬겼던 그런 시간들에 있어서는 많은 신들을 갖다가 우리가 따랐고 섬겼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데 오늘 세상은 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네들의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왜 다른 신을 갖다가 너희 두느냐 그렇게 그럴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당연히 그러한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참 다른 신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들 앞에 뭘 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일인데요. 아마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자라고 생활 속에서 많이 이게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참 이게 특히 어린 아이들 자라오면서 이렇게 인형들도 또는 뭐 동물 모양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인형이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안에서 그게 거부 반응이 오는 것을 이렇게 느껴서 이건 아닙니다. 이런 인형들 뭐 또는 뭐 형상들을 우리 삶에서 자꾸 제거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많은 가정 속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우리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들 우리가 이제 우리 조카들한테 가서 보면은 막 너무 인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형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 했더니 와가지고 뭐 그냥 인형이 우상이 아니다 말이야. 이걸 갖다 이 앞에 절하는 거 아니니까 우상 숭배 아니다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뭐 그걸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으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그런 형상들을 물론 자라오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뭐 만지고 갖고 노는 그러한 장난감으로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참 완전히 벗어버리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 있긴 한데요. 가능한 한 거기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잘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좀 절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여기에 부처상이라든지 뭐 또는 어떤 신상들이 아주 다양한 신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게는 우리가 절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며 그다음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거는 우상 숭배 우상이 아니다라고 형상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늘의 형상들, 땅에 있는 동물의 형상들,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들 이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집 앞에 집에다가 다 지절해 놓고 그런 거 잊지 말라는. 참 그런 것들이 있는 가정들을 가서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져 있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형상을 보면은 딱 인형이라고 예쁘다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꾸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게 자기를 보니까 그게 아주 그냥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탁하니 진짜 우상으로서의 자리를 딱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가 우리 가능한 한 우리 동안계 성도님들은 우리 그런 형상들을 가능한 한 만들지 말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진열해 놓지 마시고 갖고 놀 때는 잠깐 갖고 노시고 그리고 빨리 치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 형상에게 아이들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잘 그렇게 키워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5절 중간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참 우상 숭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말씀을 갖다 세상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 사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신부이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신부가 다른 남자를 갖다 바라본다면은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부부가 아니죠. 신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이야. 나 그런 거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둘 수 없죠. 어떻게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서 벗어나게끔 하시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제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은데요. 그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에게 그 죄를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관계가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3, 4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고 나면은 남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멸절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1000대면요.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1000대가 흐를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적으로 제가 김수로 왕의 83대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한 2000년 전에 김수로 왕이 있었다고 하면은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한 80대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000대를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몇만 년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겨나가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셋째 계명이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참 망령되게 부르는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 이 일반 사회에서 너무나도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굉장히 망령되게 부르죠. 특히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굉장히 망령되게 부르는 용어가 뭡니까? 그렇죠. 에이 제기랄, 아이고 어쩌나, 이 모든 그 말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오마이갓 때문에 어쩌고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업신여기는 용어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물론 그 망령되게 부르는 또 하나의
형상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당함을 또 인정하기 위해서 하늘을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나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일로 우리가 섬겨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12장에 이제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죠. 공경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 계명 중에 유일하게 뭡니까? 이렇게 약속이 있는 계명을 해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10가지 우리가 계명. 사실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면서 건강해졌고 참 아름답게 이 사회가 이루어 가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10가지 계명에서 하나씩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1계명에서부터 3계명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4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은 참 우리 사회를 갖다가 바르게 이끌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이제 자꾸 무너져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데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살해를 당하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이 천륜을 깨는 일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가 이제 교회에서나 이런 얘기를 하지 세상은 이제 간음이 법적으로도 이제는 뭡니까? 이게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미 언제 작년에 그게 없어졌죠? 없어져서 지금 이 사회는 이제 정말 음란과 간음이 아주 그냥 가득해지는 그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10계명이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기준이 되어 있을 때는 정말 어쨌든 사회 안에서 살인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고 사람을 죽이면은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도 그냥 따뜻합니다. 길어야 한 20년, 한 16년 형 살다가 또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문제. 좀 엄청난 일이죠. 도적질 하지 말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정말 거짓 증언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과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런데 그것은 또 십계명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찾아보고 우리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지시는 5, 6, 7, 8, 9, 10계명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 또 이 10계명을 완성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고 이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혹여나 우리가 참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 질투했던 모든 이런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어 우리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동안계 성도들 참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다음 주일날 모일 때까지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먹여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